좋은 아침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을 존재인데요, 사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는 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형제라고 스스럼 없이 부르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둘 다 육체를 입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중요한 한 이유는 우리와 스스럼 없이 형제 관계를 맺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다윗의 시편 한 구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워낙에 다윗이 사울의 모든 핍박에도 불구하고 결국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노래인데요. 그러니까 내가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신의 주됨을, 그러니까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또 모든 교회의 찬미의 중심이 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승리를 선언하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기서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형제라고 불리우는 우리에게 미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 주가 되시고 거룩한 자가 되실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 구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입니다. 사실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증명해 주신 것도 있지만, 그분이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셨는지에 대한 증명도 됩니다. 만약 주님께서 사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참 마음은 고맙지만 우리 같은 죄인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으신 주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요, 이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약속이기도 합니다. 13절입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의 기록자는요, 다시 한번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형제 관계이며 심지어 이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와 같은 혈육의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요, 또 한 구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워낙은 이사야가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남아있던 그의 두 아들과 제자들에게 대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자녀들, 그의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적이 되셨죠.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성육신하셔서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사셨는데요. 그와 같은 삶이 하나님 뜻대로 승리하고 나자 그의 제자 또 그에게 속한 우리를 내게 주신 자녀라, 내게 주신 제자라 이렇게 하면서 내게 주신 형제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당신의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들은 내 말을 지킨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선언을 해버립니다. 사실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배신하기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 사실 그들을 결국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 것을 미리 선포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또 그와 같은 예수님의 선포대로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전수하는 사람이 되었죠.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이 되셨는지에 대한, 왜 천사보다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셨는지에 대한 또 변증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 위해서 또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을 우리에 대한 그 선언이 실제로 우리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6절,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시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려 하심이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또 하나 이유, 육신을 입으실 뿐 아니라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신 또 하나의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세력은 죄와 사망의 권세죠. 범죄한 자는 죽는다라는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모든 인류 위에 폭군처럼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압제당하게 되었고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매여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고요.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삶은 결단코 죽음 아래 매여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지옥에서 증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폭파시키셨고 지옥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단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얽어매서 두렵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고 죽음까지 당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예수님께서 죽임까지 당하신 사실은 또 이것이 천사를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죽음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천사를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필요했던 이유는 죽음 아래에 있는 인류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다는 또 중요한 반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17,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야 했던 또 한 가지 필연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의 중간에 있는 사람으로서 중간에서 화해시키는 일을 하는데요. 그래서 백성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자비이고 하나는 신실입니다. 자비는 백성들을 대한 것이고요. 신실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모두 겪으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것이 자비로운 대제사장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모든 고통과 시험의 절정인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육신적으로도 얼마나 큰 고통이었으며 또 십자가가 영적으로도 얼마나 큰 시험이었을까요? 과연 이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해서 변화되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된 일이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연호하며 소리치는 자들이 바로 또 예수님이 죽어주시려는 백성들입니다. 과연 이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정말 효력이 있을까요? 이와 같은 무수한 정신적인 시험, 마음의 시험, 육신의 고통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고 또 이 일에서 그의 신실함과 자비로우심을 증명하셔서 구원의 큰 길을 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또 사람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예수님은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자비로운 대제사장,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구원의 큰 길을 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거룩한 이시며 죄가 없는 이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죄인이며 당신으로 말미암아서만 거룩하게 함을 입을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과연 거룩함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지 정말 낙담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구주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분깃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믿음, 당신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의 동생이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혈과 육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까지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또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도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시험들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모든 조건들을, 요구 조건들을 이루어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큰 길을 열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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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구주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을 더 사모하며 간절하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구주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